근데 이 세기의 대결 앞에 정말 이제 기계 문명이 얼마나 사람을 끝까지 따라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죠. 이 결과는 1대4 알파고 승리. 4월 보니까 4월에는 모든 남자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게 했던 태양의 후예가 검색어 1위에, 실제로 저 드라마가 할 때 3, 4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2배 이상을 뛰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군인에게도, 사실은 소개팅이 제일 안 들어가는 군인에게도 심지어 소개팅이 이전보다 4배 이상 뛰었다라는 후문이 있죠. 무려 38.8%의 시청률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매우 어렵게 힘들게 했던 우리 송중기 씨, 일학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9월을 보니까 9월에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인 우리 일본에서나 일어날 법한 지진이 검색어에 올랐어요. 경주에서 5.8의 지진, 정말 강진이 일어나서 심지어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저쪽에 있는 부산에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상황을 보게 됐을 정도로 이 지진의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뭘까요? 정치 부분인데요. 내가 이러려고 길라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정치로 요즘 시끄럽죠. 내가 이러려고 길라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올랐나? 참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월별로 보면서 참 흥미로웠는데 순위로 보니까 또 재밌어요. 순위로 봤습니다. 가장 많은 클릭 순위, 정말 이건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9위 보니까 운세입니다. 운세. 벌써 2017년에 운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어떤 직장 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그 미래를 꿈꿔야 될지 벌써 운세를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8위는요, 좀 재밌었어요. 이 프로를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는데, 복면가왕.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심리를 생각해 봤냐면요, 사람은 내면 안에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을 들추지 않고 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싶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픈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무려 2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긁어봤을 거죠. 토요일 7시 30분이 되면 기다려왔죠. 로또 외엔 방법 없다. 인생의 한 방은 로또밖에 없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도 로또 한 장 움켜쥐시고 오신 분들, 로또가 무려 2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검색어 1위가 있어요. 뭐냐면 날씨였어요. 여러분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날씨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검색 중에 날씨를 검색한 게 1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요, 사람은 수많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기도 하고 당장 내년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감추며 살고도 싶고 저 멀리 내 삶을 탈출하고도 싶지만, 가장 사람들 안에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하나는 뭐냐면, 갈망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 날씨가 밝은지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두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보다도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우리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놓치고 지나가면 절대 다시 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간에 24시간, 일주일의 시간에 168시간. 그 시간을 1년을 채우고 365일을 살면 8760시간이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오늘 날씨가 어떨지, 올 한 해는 어떨지, 그리고 내 인생의 기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잘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 세 번째는 바로 기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환아, 기회는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항상 우리 아버지는 뒤처지거나 지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셨고, 모든 것에 항상 1등을 하셨고, 운동을 하든 힘으로 겨루든 머리로 하시든 항상 1등만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기환아, 기회는 오면 잡아야 돼. 왜냐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인생에 기회가 오면 잡죠. 제 아내가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그 기회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5살, 내년이면 6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요, 늘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벌써 태어남과 D,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가운데 계신, 특별히 오늘 친구들이, 동료들이 큰 마음 먹고 모셔오신 이 가운데 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오늘 좋은 기회 잘 잡으셨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학창 시절 쭉 보내면서 열심히 수능 봤습니다. 수능 본 다음에 뭘 선택하셨어요?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전공이 나랑 제일 잘 맞을까? 미래 이 전공이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갈까? 아마 대학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열심히 대학 캠퍼스를 누비셨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스펙 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준비하셨죠? 직장이에요.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늘 김 기사가 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치열하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 다음 뭐 준비해야 돼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할렐루야. 올해도 다 갔습니다. 1월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올해는 가겠지, 올해는 되겠지 했는데, 할렐루야, 내년에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잘 되시고요, 좋은 사람 잘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2016년 참 고용 불안에 시달렸어요. 청년 실업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청년을 대표하고 이게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쭉 쳐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열정페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젊음의 때 이 열정을 가지고 적은 액수의 페이를 주면서 우리 열정을 다 사버린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달관 세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초연의 경제에 오른 거예요. 이 상황이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미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저 계급. 엄마 아빠를 누굴 만났는지, 돈 많은 아빠를 만났는지, 많이 배운 엄마를 만났는지, 그 계급에 따라서 우리의 계급이 흙수저와 금수저와 은수저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옥 같은 조선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16년에 이민율이요, 무려 이전에 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비율보다 1.5배가 뛰어댑니다. 얼마나 정치, 경제, 문화로 어려우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많아요. 뭐 캥거루족, 부모의 경제적인 기대를 사는 족이죠. 빨대족, 부모의 것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 빨대족. 그러니까 니트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또 재밌어요. 연호족. 처음엔 열심히 자수성가했다고 나갔습니다. 월세 내고 전세 내고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전세, 월세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연호처럼 엄마 아빠한테 돌아와서 엄마한테 빨대 꽂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혼족,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N포 세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다음의 미래를 꿈꾸는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다 난 포기하겠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나온 신조어 N포 세대.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미래지도라는 책을 쓴 존 네이스비터가 고도의 발달한 기술과요, 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테크 고급 기술과 하이터치, 인간의 접촉은 함께 간다. 인간 물질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진다.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갈수록 영적인 것들을 찾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쉽게 풀어보면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스마일하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빠른 고도 문명과 우리를 쉽게 편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많은 발달된 이 문명들이요, 우리를 조금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갈급함과 목마름과 이 사랑의 이 갈망을 채우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별걸 다 합니다. 우리 분명히 대한민국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클릭 하나면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미국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날씨인지, 어떤 사건이 핫 이슈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공중전화를 그토록 찾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중전화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에 빼곡히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삐삐 하나 치려고 괜히 애꿎은 사람에게 천사 날리면서 1004, 사랑하는 마음으로 486,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랑해란 뜻이죠. 마지막 다급할 때는 빨리빨리 파리파리를 치면서 언제쯤 그 사람이 올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염없이 그 사람을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참 우리가 사랑이란 거 하나는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도 이 기다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언제쯤 그 사람이 올까? 그 사람이 와서 내게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당장 그 얘기는 못 듣지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후에 와서 그 사람과 내가 오늘 어떤 걸 할까?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연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려오고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절대자, 바로 창조주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우리는 벌써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혹시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통수단을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주로 BMW를 사용하시는 분들, B, 버스와 M, 메트로, W, 워크, 버스, 지하철 걸어 다니는 걸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불현듯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도를 아십니까? 이 경험 있으시죠?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강남역이에요. 이들의縄張り, 이런 용어는 좀 쓰면 안 되는데, 이들의縄張り활동의 주된 영역이 어디냐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만 간다면 대부분 2번에 1번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꼭 찾아가서 얘기해요.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데 잠시면 괜찮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하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게 내려가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하우를 하나 터득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알아요. 단호한 어조가 필요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이분들에게 기운에서 지면 안 돼요. 도를 아세요? 네, 도를 압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개도 알고
걸도 알고 윷도 알고 뭐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아재 개그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저기 하늘대학부에 계신 교육자가 이걸 잘하시는데 저도 한 번쯤 이 함성을 듣고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좋은 기운이 흐르시네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할까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절대자 창조주를 오늘 내가 의지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혹시 오늘이 그 시간이 아닐지, 혹시 지금이 그 기회는 아닐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도 내 마음에 갈등하면서도 오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절망은 절대 여러분들의 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용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거짓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죽음과 자살의 마음, 답답한 내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생명의 DNA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찍 해가 떴다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찍 뜨는 해는요, 쉽게 해가 지게 마련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인생 잘 풀렸다고 교만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다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시간의 삶의 청년의 때가 다른 사람만큼 빠르지 않고 더디다고 해서, 느리다고 해서 오늘날 내 하루를 절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음의 낭떠러지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힘들 때면 힘들 때일수록 항상 기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다 아시죠? 인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뜻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저랑 제일 먼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참는 거다라는 생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내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참는 거, 버티는 거,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어떻게든지 감당하는 거. 여러분 직장 가서 주로 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9시간 식사 시간 빼고 8시간, 그래 조금만 버티자. 그래 박 부장이 뭐라고 해도, 김 차장이 뭐라고 해도 갈고도, 나보다 별로 나이도 어린 저 박 대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좀만 참자. 여러분 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참는 거, 인내.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요, 참는 것이란 뜻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뜻을 너무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이겨나가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막무가내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젊음의 때 힘들지만 이 어려움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펙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불타는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오늘 그 시간을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지, 난 왜 이런 흙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들처럼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때로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할 게 뭐냐면요, 바로 인내,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끝을 낼 순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 힘으로 내 혼자 나 홀로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그 일이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해결이 되든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30년, 40년 동안 플랜을 정확히 짜서 1년 후에 이거 해야지,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난 이런 자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으셨던 것만큼 내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요,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내가 기억한 대로 된 적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통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무엇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절대자, 오늘의 말씀, 내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많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하지만 진리는 적게 가졌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어떤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에 두시면서 살으셨어요? 어떤 분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어. 우리 가족 아니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 가족이 1번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스펙, 나온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참 좋은 친구들, 때로는 그 사람이 남자친구일 수도 있죠. 때로는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내 옆에 두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홀로 있는 골방에서 내 안에 있었던 슬픔의 얼굴을 만나게 돼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힘들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결국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언제 제일 나세요? 장례식장 가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 거구나.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이 영원히 내 옆에서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도 어느 순간에는 헤어져야 될 시간은 오는 거구나.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여자친구가, 나랑 절친인 이 친구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을 때에도 언제나 나라는 사람 옆에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현듯 절대자,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촌락 마을에서 태어나서 에브라다야, 너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틴 베레가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동안 미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절대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멀리 도망가셨던 분들 계시면 여러분, 바로 오늘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B와 D 사이의 C,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그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나는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서 기도라는 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래봐도 저도 하나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교회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은 아직도 저 절에 있습니다.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폐가.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의 열심은 열심이 불심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절기가 되면 항상 한강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바가지에다가 자라를 넣고 물 위에 띄워서 저보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란 대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제 나이 17세 여름, 뜨거운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이상 그 기회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오늘 내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든 좋아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내 이성을 깨트리시고 감정으로 다가오시든, 내가 보는 거에 약하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 보여주시든, 내가 듣는 거에 약하니까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말이든 찬양의 가사든 뭐가 됐든 오늘 내게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물론 놀라운 사실은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나주신지 아세요? 갑자기 제게 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하나가 들려요. 기환아, 내가 널 사랑한다. 기환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가 원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네가 원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지. 근데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네가 이 자리에 이곳으로 오도록 이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 마음에 닫혀 있었던 빗장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동안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만을 생각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닫혀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 증오와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내 닫힌 마음이요,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아가는 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라도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오늘 마음이 드신 분들 계시면, 시간은요, 관계는요, 그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주도 꼭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다시 오세요. 그리고 2017년, 아니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쌓이고 기회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만드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저는 우리가 오늘 준비했던 전도 집회의 표를 한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했어 친구야. 우리 한 번 더 응원할 때는 응원할게 내일도.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잠잠히 한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어요? 불편하지만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외쳐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로웠던 수많은 시절, 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잘 안 되네요. 제 마음의 절대자, 그 창조주라는 분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새겼던 이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이것이 순간의 기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생명의 영원한 기회로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